오늘 오후에는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적 전쟁. 이 싸우는 거는 육적 전쟁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는데 성경에는 영적 전쟁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싸움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적을 아는 거예요. 적.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무엇이냐. 상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상대를 모르면 아군들끼리 그냥 치고받다가 자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보니까 혈과 육은 아니라 그랬어요. 혈과 육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싸움에는 뒤에 배후에 영적 세력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움의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 그랬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뭐냐 하면 정치적인 힘이나 법적인 힘을 가진 자들을 이 최근에는 영적 세력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로 영의 세계, 사단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정치적인 힘, 그 다음에 법적인 힘, 이걸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이 사단은 장악한다 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세울 것이다. 왕을 세우는데 왕도 잘 세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왕을 세우기 조금 전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인 힘이나 그 다음에 법의 힘을 가지고 판결을 굳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법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무엘 시대에 왕을 세우고자 할 때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됩니다. 그 왕을 세워야 되는 이유 가운데 뭐냐? 사무엘의 아들들이 판결을 굳게 한다는 거예요. 이 법이 판결을 굳게 하면은 그때부터는 정의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그 금요일 저녁에 영성기도를 하면서 우리 이 정의의 여신에 대해서 여러분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법의 여신, 정의의 여신이 있습니다. 그 여신이 바로 디케라고 하는 여신인데요. 자, 사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아테네의 여신인데 여신이 뭐냐면은 이 여신이 정의의 여신이에요. 정의의 여신. 디케라는 정의의 여신이에요. 자, 세 가지를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얼굴을 조심해서 보세요. 얼굴을 주의해서 보세요. 얼굴이 지금 어떻습니까? 눈을 수건으로 가렸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손에는 왼손에 뭐가 들려있죠? 수평저울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자, 가진 자, 배운 자, 힘 있는 자에게 이 법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수평저울이 있죠. 오른쪽에는 뭐가 있죠? 손에 칼이 있죠. 칼은 뭐를 말해주고 있느냐면 이 칼은 공의에 대한 강한 응징이에요. 이 법을 어겼을 때는 강하게 응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눈을 가렸을까요? 왜 정의의 여신의 눈을 가렸을까요? 사람을 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이, 법을 어긴 사람이 왔을 경우에 재판하는 사람이 눈을 멀뚱히 뜨고 아는 사람이 왔다.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왔다. 그런데 없는 사람이 왔다. 이렇게 돼서 그 앞에 사람을 내가 보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판단을 굳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누가 왔는지, 어떤 사람이 왔는지 사람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정의의 여신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눈을 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그런 말 나오죠. 유전, 무죄. 무전, 이거는 지금 눈을 가린 거예요? 안 가린 거예요? 안 가린 거죠. 그래서 법을 다루는 사람은 눈을 감고 있어야 돼요. 내 앞에 누가 오더라도 바르게 굳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의의 여신 디케를 흉내낸 우리 대한민국 서울 대법원 앞에 있는 상을 하나 보겠어요. 여신상을 보겠어요. 자, 이게 우리 대법원 앞에 있는, 대한민국 대법원 앞에 있는 이제 신상이, 여신상인데, 자,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얼굴 수건이 있어요, 없어요? 자,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겠다는 거예요, 안 가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칼이 있어요, 없어요? 강한 응징이 없고 그 대신 법전이 들려 있어요. 법전은 해석하는 데 따라 달라요. 해석하는 데 따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버리면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법전이라는 것은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변호사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사실 교회를 건축하다가 재판을 많이 받아봤어요. 많이 받아보니까 재판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법이 그냥 뭐 이렇게도 갈 수가 있고 저렇게도 가는 거예요. 강한 칼 대신 법전이 들려 있어요. 똑같은 것 하나가 있어요. 여신 디케와 우리 대법원에 똑같은 거 손에 뭐가 달려 있어요? 이 수평적으로 달려 있어요. 법은 공평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뭐 꼭 저게 우리나라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저걸 보면서 우리가 좀 느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잘 살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부정부패가 사라져야 돼요. 부정부패가 있으면 안 돼요. 부정부패가 있으면 절대로 나라는 잘 살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는데요, 그 이상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부정부패의 척결은 법이 강한 겁니다. 근데 그 법이 균형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째로 정사화, 건세화라고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랬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뭐냐면은 이 세상의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기관이나 단체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의 힘을 이용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역시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단체를 이루고 있는 곳에는 항상 막대한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힘이 아닌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 힘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라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하면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동생의 사진입니다. 동생의 사진인데
지금 사람들 얼굴은 지금 다 모자이크 했어요. 지금 저게 시청 앞에서, 우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리는 하나의 그 동성애 퀘어 축제인데요. 자, 거기 글씨가 한글로 쓰여 있는 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우리 뭐라고 썼어요? 우리 주는 예쁜 예수라고 적혀 있어요. 저건 교회가 나왔어요. 교회가 나왔는데 어떤 교회냐 하면 로뎀 나무 그늘 교회라는 교회가 저기에 하나의 부스를 만들고 동성애에 참여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 동성애라고 하는 하나의 큰 무리들이 성경을 위반하는 거죠. 성경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를 가면, 저는 샌프란시스코를 직접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샌프란시스코는 동성애의 천국이에요. 우리 샌프란시스코 사진 하나 없어요? 시청 앞에서 찍은 사진? 샌프란시스코에는 시청 앞에 가면 무지개 동성애 깃발이 그냥 하나의 시청의 깃발처럼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횡단보도가 뭐로 됐냐? 그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로 횡단보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는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천국같이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힘이라는 것을 마귀가 이용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자꾸만 사회를 물러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자들이에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요사이 저는 요즘에는 그런 방송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한때는 보면은 무속인들 있죠, 무속인들. 유선 방송에 보면은 요새는 그 종교가 방송이 여러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무속만 전문적으로 나오는 방송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빙의한다면서 귀신 쫓아내고 또 어스루한 시골의 밤에 어느 집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이게 자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나타났다. 와, 그러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면 이게 미신이에요. 물론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공공방송, 유선방송, 무선 방송을 띄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도사, 무슨 도사금서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게 좀 코믹 프로와 같이 합쳐가지고 강호동이가 나오는 무슨 무릎팍도사인가 나와가지고 이게 바로 뭐냐면 젊은 아이들에게 자꾸만 미신 같은 거를 심어주는 거잖아요. 이런 게 다 되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이 세대가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구나.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도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에요. 이단이 제일 많은 곳이 한국입니다. 한국은 내가 예수라 하는 분이 50몇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이단들이 그냥 숫자를 점점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냐면은 성도들을 미혹해요. 미혹의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해서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빛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빛으로 오시는데 여러분, 빛은 앞에 불투명한 것이 가려지면 빛이 바로 전달되지 않아요. 예수의 빛이 이 세상에 바로 전달돼야 되는데 이단이라고 하는 미혹의 영이 그 빛을 자꾸만 불투명한 물체가 가리듯이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게 만들어버리고 아예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를 완전히 가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단에 빠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이단에 빠지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비춰주는 빛인데 이것을 자꾸만 가리게 해서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단들이 기존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이단에 넘어가서 이제 이단이 거짓이라는 게 들통이 나잖아요. 92년도에 우리나라에 다미 선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저도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가지고 그게 세계로 중계방송을 했어요. 세계로 중계방송을 했어요. 그때 저는 중계방송을 같이 봤어요. 그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절대로 안 온다, 예수님은 재림 안 한다고 절대로 믿었지만, 그래도 호기가 오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도 가끔씩 들더라고. 그런데 12시가 딱 넘었는데 안 와. 예수님 재림 안 와. 그래서 텔레비전 기자가 창문 틈으로 안쪽을 비춰주니까 갓난 애까지 하얀 옷을 입히고 세마포옷을 입히고 그냥 막 주님 안 와. 새벽 4시가 되니까 다 도망갔어. 다미 선교회 그 주동 목사님도 도망갔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두 가지로 사람이 나누어져요. 첫째는 쏘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 아, 우리가 쏘갔다. 그래서 다시 개신교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괜찮아 그래도.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계속 거기 남아있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주님이 우리를 시험한다. 이렇게 해서 미혹당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면 이거는 가짜라는 거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에 더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 거기에 있으면서 더 다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졌다가 이단이라고 회개하고 나오면은 참 이게 그래도 감사한데, 이단에도 골통 이단은 뭐냐면 거기도 인내를 하셔. 그리고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진짜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사단은 불의에 충성하게 만들고 거짓에 현혹당해서 거기서 그냥 순교할 각오로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어둠의 영이, 미혹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방불명이 됐다가 언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맛있는 식사를 해준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가서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런 자 가운데 대부분이 이단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를 잘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번 가보자 그러면 가면 안 돼요. 거기는 분명히 추수꾼이야. 그런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기존 교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고 있는 담임 목사를 흉을 보면서 자꾸만 욕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추수꾼 확률이 많아. 그때는 여러분 절대로 좋은 것 아무리 사줘도 숟가락을 딱 놓고 나와야 돼 그냥. 그럼 나오면서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거에 쏙을 줄 알아? 왜 안 해요? 왜? 내가 이거에 쏙을 줄 알아 하고 딱 일어났어야 돼. 그게 어떻게 보면 미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사이 추수꾼이 이단 세미나를 한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추수꾼이 이단 세미나를 하는데, 추수꾼이 추수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단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기존 교회 성도가 유혹하더라도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들이 이단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보면은 추수꾼 교회 가면은 붙여놨대. 이단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새 진짜 참 뭐가 진짜 이단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들 유튜브 있죠. 유튜브를 보는데 거짓 뉴스가 너무 많아. 거짓 뉴스가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이 뉴스 보세요 하는데 제가 이거 거짓말이에요 하고 다시 보낼 때도 있고, 한참 있다가 다시 또 나한테 와 목사님 그거 거짓말이래요 하고 또 보내는데, 여러분 개인 방송이 많다가 보니까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악을 부추기는 그런 거짓 뉴스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는 사단의 영,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우리의 싸움의 대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은 뭐냐 하면은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끼리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영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단은 첫째로 따라서 믿음을 떨어뜨린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자꾸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뭐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뭐하라? 굳게 하라. 12사도 가운데 수제자가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시몬아 시몬아, 항상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는 베드로야 안 그래고 시몬아, 옛날 이름을 불러줘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지금 밀가부르듯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밀가부러 보셨어요? 우리 80세 90세 되신 권사님들 까불어 보셨어요? 밀가부른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밀을 키에 놓고 이렇게 까불면은 알곡은 가까이 오고 쭉정이는 자꾸 밖에 나가잖아요. 이 키질, 저는 어릴 때 엄마가 하는 거 많이 봤어요. 사단이 지금 너를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나한테 논다. 공개놀이 하듯이 사단이 12사도들을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2사도가 어떤 사도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먹고 자고 하면서 훈련받은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들이 지금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들을 사단이 가지고 놀았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도들을 가지고 놀았다면 우리는 누워서 뭐 먹기요? 누워서 떡 먹기요. 우리는 더 쉽게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사도들을 서로 싸움을 붙여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뚝뚝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떨어진 싸움이 뭐냐 하면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일으킨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그중 누가 크냐 하면은 제일 힘주어서 말할 사람이 누구 계세요? 수장로, 수사도 누구요?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엄청 내가 제일 첫 번째 수사소인데 하면서 자기에게 힘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지금 밀가루로 타고 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내가 여기서 제일이다 생각하면요 이미 벌써 사단의 포획작전에 들어간 거예요. 따라서 일단 내가 제일이 아니고 섬기는 자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대접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뭐요? 섬기는 자로 왔다 그랬잖아요. 섬기는 자가 제일 큰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단은요 변장술이 강한 거예요. 변장술, 과장술이 강한데 얼마나 변장을 잘하는지 몰라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이에요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춘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잘 보세요. 지금 한창 졸릴 시간인데 여기 보면은 자, 저 18절 처음 하면 띄워주세요. 화면을. 아무도 겸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무슨 겸손? 꾸며낸 겸손.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꾸며낸 겸손. 꾸며낸 겸손이 뭐예요? 꾸며낸 겸손이 뭐가 꾸며낸 겸손이에요? 진짜 겸손한 거예요? 아니면 겸손을 가장한 거예요? 겸손을 가장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얼마든지 사람 속에 와가지고 교만한 사람인데도 겸손한 척 만들어버려요. 헌신할 사람이 아닌데 헌신하는 척 만들어버려요. 꾸며진 헌신, 꾸며진 겸손, 꾸며진 충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들은 미혹을 당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한다? 저 사람이 저렇게 겸손하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지금 그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를 과장시키고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한다니까. 이게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새 이단들 꾸며낸 겸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집단에 들어오면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 11조는 그거는 이미 지나갔다. 안 해도 된다 하면서 미혹해. 그런데요, 그 성도 거기 단체 들어가면은 11조가 아니요, 재산 다 뺏어버려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꾸며낸 거짓 교리를 가지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과장된 겸손, 이거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게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사단은 이렇게 사람을 뭐 하느냐면 가장되게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둘째로 영적인 그런 질병에 들게 만들어요. 영적인 질병. 자, 고린도전서 11장 3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거는 육의 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이 뭡니까?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약한 자, 영적으로 병든 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병들면 우리가 못하잖아요. 잠들면은 업어가도 모르잖아요. 영적으로 사단이 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도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헌신도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계속 영적인 잠만 자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인 질병 가운데 대표적인 영적 질병이 뭐냐면 생각의 질병이 있어요. 내 생각을 잘못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악한 은수마귀는. 자, 한번 성경 한번 다시 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이 뭐가 이론입니까? 이론이 뭐가 이론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세상 학문, 세상 지식.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세상 지식, 세상 학문, 세상 똑똑함,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뭐를 사로잡아?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뭐예요? 복종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장악한 이 생각을 다시 원상 복귀하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생각 가운데 사단이 주는 생각이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울증, 열등감, 잘못된 죄책감. 이 세 가지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울증,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열등감 있으면요, 이거 열등감은 약이 없어요. 이 열등감은 사람을 얼마나 오해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부정적 생각, 잘못된 죄책감, 이거는 사람 큰일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자꾸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을 자꾸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절대로 끝이 없습니다. 생각은 포장력이 있어요. 내가 오전에도 새벽 시간에 그런 얘기 했나? 이 사단은 포장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단은 우리의 생각도 포장력이 있어요. 포장력이 있어가지고 거짓을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잠언 23장 7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 보세요. 그가 너에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많이 잡수세요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뭐요? 함께. 거짓이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친한 척하고 가까운 척하고 나를 위한 척하고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할지라도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여기서 승리하는 것이 뭐냐면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해되는지 아멘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철이 없으면 육신적으로 나를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는 것으로 영원히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무엇이 포장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깊이 알아야 돼요. 기도하고 깊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시느냐? 영적인 상황을 판단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구별해내느냐? 아, 저 행동은 거짓이 사랑이라는 것을 포장하고 있구나. 사랑의 포장력을 올 새벽에 내가 말씀을 드리고, 사랑이요, 거짓 사랑도 포장력이 있어요. 사랑을 포장했지만 속에는 미움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여기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초보적인 신앙에서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넘어지고 거짓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꾸며낸 겸손 앞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오후에, 오전에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후에는 영적 전쟁,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배워도,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마지막에는 제일 불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한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